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제목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책망, 예수님의 비판을 우리가 이어보았는데요. 라오디게아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겠어요. 책망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너네 때문에 토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책망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한없이 품어주기는 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책망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이 미워서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른 길 가라고, 의의 길 가라고, 생명길 걸어가라고 그 부모된 심정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망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이 책망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 때문에 마음 한구석은 아프고 애통하며 회개의 심령에 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책망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 잘 되라고,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책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때로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찌르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수치를 건드리는 그런 책망과 하나님이 집요하신 간섭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에 대해 죄책만 느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비된 심정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책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인내와 무한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하지만 그 책망 뒤에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기대하고 그들의 회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언뜻 하나님의 비판, 강력한 책망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더 높으시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저는 이것이 책망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 연애 편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크리스찬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한번 열어가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러브레터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도 귀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귀를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귀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시면 그 말씀 쫑긋하고 잘 들으라고 이런 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과 도전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에 귀가 쫑긋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는 어떤 소리에 내 이 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도전의 질문을 드립니다. 주식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 부동산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 돈벌 사업 얘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 남의 험담 얘기, 사생활 얘기 나오면 귀가 쫑긋, 드라마 얘기 나오면 귀가 쫑긋, 내 관심사와 취미 얘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는 귀가 안 들리고 먹먹하고 알아서 자동 음소거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두 귀를 어디에 쫑긋하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영어로 이어라는 표현 그대로 이 귀를 말하고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이 인지하는 능력, 마음이 인지하는 기능이라는 말을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에는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의 모양 종류 말고요, 귀에 이 마음을 인지하는 능력의 종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둔한 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귀는 있지만 세상의 소리는 너무 쫑긋 귀를 잘 기울이고 듣는데,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얘기, 건강할 수 있는 얘기, 가만히 잠이 오다가도 돈 벌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귀가 쫑긋 서는데, 하나님의 얘기에는 귀가 둔하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도통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들리지 않는 귀, 둔한 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넘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들리는 살아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라고 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그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의 낙원에 그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낙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엔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어폰 많이 요즘에 쓰시는데, 이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기능을 발휘하면 이제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그 마이크에서 이제 인식을 내서 다른 소리로 그 소리를 딱 이렇게 차단시켜서 그 반대되는 파형의 소리로 그 소음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저는 근데 이런 요즘의 현대의 기술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해야 한다. 말은 좀 어렵지만 저도 잘 안 쓰다 보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귀에 얼마나 잡다한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 아닌 얘기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얘기들, 헛된 욕심, 헛된 우상, 돈 얘기, 물질 얘기, 성공하는 얘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하는 얘기, 남의 사생활 얘기, 그냥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험단 얘기, 그 귀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그 귀를 향하나요? 남을 헐뜯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오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그 비방을 물리치고 그 말씀에 그 노이즈 캔슬링을 해서 그 비방의 소리를 상쇄시켜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쫑긋하는 그런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헛된 욕심이 들어옵니다. 헛된 욕심의 소리가 들립니다. 욕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주신 믿음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런 귀의 소리가 들려오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소리를 차단시켜서 그 헛된 욕망의 소리를 상쇄시켜서 이제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귀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온전히 듣는 것,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으로 인지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하고 복된 것은 우리 예배자들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말씀의 귀를 쫑긋쫑긋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참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참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경험적으로, 말씀으로도 맞지만 경험적으로 받은 은혜는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말씀밖에 없구나. 아무리 내가 육신으로 잘해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갈 때만 사람이 변하는구나. 제가 이거 하나를 깨닫고 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쫑긋하는 성도님들은 티가 나요. 보인단 말이에요. 귀를 쫑긋쫑긋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힘들어도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귀가 자라나, 그 믿음이 자라나, 그 복된 믿음이 되면 그의 신앙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에서 믿음이 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소리가 들어올 때 예전 같았으면 흔들리고 남의 말 비방이 들어오면 또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뜨인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자 그런 비방의 말씀이 들러 노이즈 캔슬링을 해버리고 그 반석 위에 그 자의 믿음을 세워가고, 그리고 헛된 욕심의 소리가 들어와도 잠깐 흔들릴지 몰라도 다시 말씀으로 정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귀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 시간에 저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들, 자녀들 대화할 때도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귀로만 듣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은 거, 세상에서 들은 상식, 내가 배운 지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배운 생각만으로 주입된, 소리로 주입된 것으로, 인풋된 것으로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지 마십시오. 결국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함과 가정의 관계의 문제를 겪을 때 그 잡다한 소리들이, 밖에서 들어온 소리들이, 내 안에 맴도는 그런 소리들이 나를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방치하지 마시고 노이즈 캔슬링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 관계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런 귀 기울여 보셨어요? 내 귀에 들어온 걸로 내가 성질 낼 줄은 알고 내가 내 뚫린 입으로 말할 줄은 알았지만 그것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 귀는 둔한 귀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 밖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잡다한 소리가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나는 모르겠고 내가 배운 것은 해결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 귀를 열어 주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귀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귀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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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에 여러분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를 쫑긋하시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은 우리의 귀로 들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음이 복이 있도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그 귀, 그 마음,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나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그냥 귀로 듣고 흘리니까요. 음소거 시키니까요. 도통 뭐라고 하는지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청종하고 들을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 우리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그것의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숨겨져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러브레터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잡다한 소리는 좀 끊어내고 노이즈 캔슬링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귀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이런 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러브레터입니다.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너무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두드리노니라는 이 헬라어의 말은 크루오라는 말입니다. 이 크루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노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속뜻의 또 다른 의미로는 때리다, 치다, 스트라이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크하시는데 이게 살살살 노크하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셔서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요. 나에게요. 어떤 노크를 하세요? 얘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똑똑똑똑똑똑. 문 좀 열어라. 내가 문 밖에서 너의 그 문을 열고 너와 더불어 먹기 원하노라. 식탁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불어 먹는다는 이야기는 가족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그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건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 열어라. 너 나의 아들이 맞지 않냐? 너 나의 딸이지 않느냐?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함께하자. 넌 나의 자녀다. 늘 서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때리면서 치면서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문이 닫혀 있는데 누가 제발 열어달라고 똑똑똑똑똑똑 제발 열어달라고 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밖에서 치는 사람의, 하염없이 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초조하지 않겠어요? 짜증나지 않겠어요? 조바심이 나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이제 성도님들을 상담하게 될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상담 기법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담 기법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주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10, 120을 넘어가서 그냥 쓰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냥 다 빼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걸. 그런데 그렇게 해도 때로는 이 귀를, 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아무리 제가 노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100, 110, 120 다 소진하면서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결국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결국엔 더불어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노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크로 때리다 치다, 때리면서 치면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열어라. 네가 세상에 받은 상처로 닫혀있는 마음, 그 마음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열어라, 열어라. 나와 더불어 먹자.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이 노크 소리를 듣고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먹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의 심령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겠다, 내가 왜 네 아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외면하지 마시고 안 들린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노크에 여러분의 문을 여십시오. 무엇으로 열겠습니까? 아멘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면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드리시잖아요. 근데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이건 저 사람 저 사람에게 한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맞아요.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요, 마음을 열고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의 어원이요, 그러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감탄사는 히브리어로 적힌 성경의 초판본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아멘이라는 뜻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어적인 원어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to that,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노크하신다면 주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 말씀 무조건 맞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틀려도 주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한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하는 거. 아멘. 맞아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 노크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 안에 와 내 식탁 교제에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크게 와답하는 마음문이 활짝 열린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선창을 하면 아멘 한번 크게 해보는 것입니다. 쑥스럽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문이 이 정도로 열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고백해 봅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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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예요. 외식하는 형식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요, 그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러브레터의 사랑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옆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가정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이웃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의 최종 권위에 두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읽으며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뭘 이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란 얘기예요. 내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땅에서 세상을 이겨야 한다.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욕망이 내 믿음을 훼손할 때, 내 믿음을 훼손할 때, 내 믿음을 깎아먹을 때 그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욕망을 물리치는 것, 잡다한 소리, 비방의 소리, 험담의 소리 끊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 땅에서 이긴 삶을 살아라. 들어라, 받아라. 그리하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너를 앉히겠다. 내가 너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이겨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과 싸우고 계세요? 그런 거하고 싸우고 있나요? 내 복음을 훼손하는 거하고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내 혈기가 넘쳐서 내 방법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이김의 방식은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그 말과 행동과 환경을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김을 따라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뒤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그 보좌에 살기 위한 축복을, 약속을, 성취를 향하여 가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겠다라고 기록하시고,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으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권위를 두고 산다는 건 허황된 걸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은혜요, 축복이요, 성취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리스찬 교회를 향한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듣고 듣는 자가 되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긴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김으로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서도 세상의 잡다한 모든 소리 가운데에서 그것을 끊어내시고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압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안에 소망합니다.